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노니 이제 나타나는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날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인생은 항상 순탄하게 진행되지만은 않고 때로는 어떤 굴곡을 겪으면서 변곡점을 겪으면서 이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제가 젊었을 때는 술을 좀 마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술을 제가 못 마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알코올이 조금만 들어가도 눈이 굉장히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아주 애를 먹습니다. 성찬 아주 알코올 정말 좀 조금 들어간 건데 눈이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네요. 생각해 보면은 이런 우리 인생에 많은 어떤 그런 변곡점, 그것이 우리 인생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제가 늘 돌이켜보면은 저는 초등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섬에서 이제 도예지로 나와서 유학을 가게 됐거든요. 부모님을 떠나서 혼자 그 학교를 가는데 학교가 일제시대 때 지어진 학교인데 굉장히 큰 학교였어요. 학교 건물이 얼마나 높은지 나중에 제가 커서 보니까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닌데 마치 제 앞에 이렇게 거대한 산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았어요. 거기를 가니까 나는 얼굴이 새까맣고 몸집도 조그만한데 얘들이 얼굴이 뽀해가지고 천사처럼 생기는 거예요. 저에게 아주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마치고 공직에 들어갈 때도 저는 사실 공직에 들어갈 생각을 사실 하지 않고 있었어요. 내가 기자 같은 이런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민주화 문제를 시끄럽던 그런 상황이라 언론사에서 기자를 뽑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직에 그래서 공직에 들어갔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공직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공부한 분야가 그쪽이었으니까 제가 공직 마치고 나서 목회를 하는 것은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저는 도저히 한 번도 상상도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일입니다. 어쨌든 인생에 어떤 변곡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치 대나무가 자랄 때 그냥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마디마디가 생기죠. 대나무 그 마디가 생겨야 힘을 얻고 그래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휘어지기 때문에 대나무가 제대로 성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이런 변화의 시점에서 그 이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대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씀 아주 굉장히 사실은 제가 이제 설교 시간이라 짧은 시간에 배경을 충분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이것은 아주 이스라엘 민족에서 엄청난 그런 아주 큰 변곡점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자손으로 하여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안내하는 그 역할을 사실은 맡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곳에 가서 700년 동안 살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도저히 이룰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을 통해서 멸망을 시키신 거예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난 700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이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뭔지를 700년이면 몇 세대가 되겠습니까? 여러 세대가 지나면서 하나님의 율법 자체가 백성 사이에서 거의 잊혀져 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다가 바벨론 70년 동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바벨론 땅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도자도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야말로 뿔뿔이 흩어져서 질이 멸렬한 이런 상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과 꿈을 꿀 수 없는 이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쉽게 말해서 완전히 망한 거죠. 그런데 그때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 새로운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실패 아주 나락의 바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런 새로운 비전을 이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냥 약속을 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지난 시절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있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은 그때 자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200만이나 되는 많은 인구를 이끌어내셨잖아요. 10번의 기사와 표적 그리고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서 인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물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런 역사적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가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면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새롭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낼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크게 보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고난의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는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이제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지난 것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감에 있어서 전제 조건은 이전 것을 잊는 것입니다. 과거를 청산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서 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고향을 떠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그 고향 생각, 부모님의 그 사랑을 받던 생각에 계속해서 매여 있었으면은 제가 새로운 삶에 적응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9살짜리 아닙니까? 9살짜리죠. 제가 7살에 초등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9살째. 9살짜리가 혼자 그냥 떨어져 지금 우리 이복 형제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서로 대화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저녁에 잘 때마다 그랬어요. 베개가 그냥 축축이 운다는 게 뭡니까? 과거 이전 일을 내가 지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거기에 지금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 가서 생활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거 뭐 아무도 날 도와준 사람도 없고 코치해 준 사람도 없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진도가 어떻게 나가는 것인지, 시험을 어떻게 보는, 저는 전혀 아이디어가 없었어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친구들도 시골뜨기라 처음에 가니까 누가 말 붙여준 애가 없어요. 혼자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데 생활에 적응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6개월이 지나면서 내 스스로가 적응하기 시작했어. 친구들에게 따리를 붙고 가서 가서 살살 웃어대면서 그 친구들에게 따리를 붙어서 생활을 하나씩 이제 적응해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전에 애국에서 노예로 살았던 육신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그 문화, 그리고 이 애국의 그 우상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이 나라 건국에서 700년 동안 역대 왕들 4명의 왕을 제해놓고 나서는 역대 왕들이 이 남유다가 20대 왕, 20명 왕, 북이스라엘 19명의 왕이 그때 남북이 갈렸으니까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유다의 4명의 왕을 제해놓고 나서는 다들 엉터리했어요. 전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았던 그런 역사였다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지금 얼마나 산 겁니까? 430년에다 700년이니까 110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우리 지금부터 1100년 역사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어떤 상황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존감과 그런 소망과 어떤 자긍심 이런 것이 완전히 없어요. 그런 것을 이제는 청산해야 되는 단계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을 겪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처음에는 2년 동안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나중에 38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걸 거부한 사건 때문에 38년 동안 더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난 400년, 30년 동안 겪었던 것을 10분의 1로 축약해서 40년 동안 고난을 받으면서 과거에 그 묵은 때 그런 불신앙, 육신의 그런 소욕들이 빠져나오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전 일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신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40년 동안 생생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널 낮추시며 널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3절에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2012년 DTS 훈련 갔을 때 저희들이 마지막 고창에 신림교회를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5박 6일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우리에게 증거를 보이시고 우리가 환상을 보이시고 음성을 듣게 해서 인도하셨는데 바로 이 말씀을 주셨다고요. 자, 내가 너희들 삶을 주관하고 인도한다고 하는 것을 그 훈련 기관에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못하게 하고 돈을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어디 가서 묵어야 될지 모르게 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그렇게 해서 그 길을 지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날 고창에 있는 신림교회를 갔을 때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이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계획으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 출애굽기 성경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출애굽기 전체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 그걸 이끌어가는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로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안내표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사와 표적 그 자체가 축복이기도 물론 합니다. 병 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도 그런 은혜를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받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얼마나 참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더 큰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잘 안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의 삶의 주관자와 인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그런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거니와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일이라고 첫 번째 예수님의 메시지고 그것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걸 말씀으로 설명하시지 않고 몇 번 물론 비유로 하셨던 진주다 무슨 밭에 감춰놓은 보화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긴 했지만은 직접적으로 말씀을 한 번도 하시지 않았어요.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사람 살리고 500일 먹이시고 하는 이런 기사와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기 역사하고 똑같은 모형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그걸 통해서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프레임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체험한 기사와 표적 거기에 꽂혀가지고 거기서 매어서 해나지 못한다. 그것은 마치 광야에서 계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 매출하기는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무찌르시고 하니까. 자, 두 번째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해는 이제 나타날 것이다. 새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새 일. 여기서 새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 일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인데 이 삶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의미에서 새 일이에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인 어제나 구원받은 오늘도 똑같은 지구 땅에서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일하고 삽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세계 문화 속으로 살았는데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새 일이 되는 거예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피를 채우는 삶이었다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구원받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거죠.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구원받은 삶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는 삶. 그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삶이에요. 전혀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새로운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 되더라고요. 이것은 한 달란트를 받아서 한 달란트 땅에 묻은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 말씀이 새로운 삶의 교회를 세운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힘으로 육신의 능력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이유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영생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말할 때마다 저는 자신이 없고 말할 때마다 새롭고 그래요. 영생은 정말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자, 세 번째로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제가 비주얼 얘기하면서 그래도 말 잘 못 알아들을 거니까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못할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죠. 자, 너희가 이전에 출애굽 과정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내가 너희를 바로 손에서 이끌어내는 것을 너희에게도 보지 않았느냐. 10번의 기사와 표적을 행하지 않았느냐. 나중에는 하나님이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초태생을 다 죽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요, 자꾸 성경에 나와는 과거사의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에게 실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민족에게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할 때는 어느 민족에게나 어느 사람에게나 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영생과 영벌이죠. 영생과 영벌. 이 땅에서 사는 거야. 100년 미만의 삶을 살잖아요. 문제는 영생이 문제인데 그 영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표적을 너희들 체험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그 약속을 믿지 못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몸이 약해질 때 제가 2019년도에 필리핀 보홀에 의료 선교를 이제 제가 갔는데 그때 굉장히 몸이 제가 좀 과로하고 그래서 좀 피로한 상태였어요. 그 피로한 상태에서 거기를 갔는데 여행 그리고 이 필리핀이 그 뭐 35도 뭐 6도 뭐 40도 가까운 기온에서 굉장히 지치고 깜빡깜빡 졸리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고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저에게 영양 주사를 놔주셨어요. 한 30분 맞았는데 그걸 맞고 머리가 개운해지고 몸이 풀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자주 맞아야 되겠네 그랬더니 가르쳐 선생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거 좋죠. 그런데 이거 자주 맞으시면 안 돼요. 자주 맞으시면은 우리 몸에서 이런 재생 기능 그것이 약해져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의 보호자, 주관자, 인도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전에 내가 행했던 그 표적을 보고 내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 첫 번째,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 광야는 사막지대. 이게 지금 광야잖아요. 제가 이 그림이 사실 제가 산 게 아니고요. 이영환 목사님이라고 저하고 아주 가깝게 직장생활 활동을 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이 방에 걸려있던 이 그림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그림이 너무 좋은 거였어요. 난 이거 파는 건 줄 알고, 목사님, 그거 어디서 파는지, 그거 나도 하나 좀 구해줄 수 없어요? 내가 그랬더니, 자기 걸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나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거 아니라고, 이 그림이 너무 좋아 보여서, 제가 사실 이쪽을 가봤거든요, 이게. 이 배경을. 그래서 옛날 생각도 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자기 방이, 지금 계시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시설 조정하면서 자기 방이 좀 좁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기가 좀 어렵게 됐다고 하면서 어차피 내가 쓰지를 못하니까 목사님 드리겠다고 제일 주신 거예요. 제가 이 그림 볼 때마다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사실은 그래요.
광야지 않습니까? 광야. 광야는 길이 없으니까 광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제가 이 서울역 광장 예배에서 자주 부르는 찬송입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지금 너를 찾으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이 찬양했죠. 광야의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갈 수 있는 길, 그 길이 뭡니까? 인생의 길이죠. 인생의 길, 이 진리,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먼 길을 여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가 가는 방향을 아는 거죠. 방향을 모르면 미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의 철학적인 탐구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두 개 주제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학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인생의 도를 우리가 알고 행하게 하기 위한 거죠.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 방어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뭔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앞으로 언제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목표가 있고 인생에 목적이 있으면은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극복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이걸 조금만 참으면은 무엇을 얻을 수 있고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고비만 조금 넘기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니까.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사람이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인간은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 미래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에서는 사람이 용기를 가질 수가 없고 창의력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푸신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요즘 이 개들 많이 기르잖아요. 개들이 보세요. 제가 집 옆에 있는 공원에 자주 운동을 가는데 조그마한 개, 이 조그마한 개들이 날 보고 막 엉엉대면서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달려들겠어요? 자기 주인의 빼기를 믿고 보는 거죠. 자기 주인은 할머니인데, 자기가 엎드린 그 할머니가 막 골리앗처럼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날 보고 나한테 대드는 거예요. 깐족거리는 거예요, 놈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은 근심, 걱정, 불안, 의심이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길은 그러나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것은 좋은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부담을 느끼는 것은 그것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인생의 길이 뭐냐? 그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그것은 오늘날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이 제도, 법률의 법률. 하나님 나라의 법률. 그래서 성경의 율법과 우리 법률은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게. 성경의 313개 조항, 이 율법이 하나님의 나라 공의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공의는 뭡니까? 헌법과
법률이에요. 대한민국은 국민 주권이라고 국민이 주권이라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뜻 아닙니까? 예. 국민 주권은 정확히 말하면은 국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법이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국민들이 합의해서 만들어진 법, 헌법과 법률을 만들고 그 법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듯이 우리 세상에서 법률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에 적용해서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 법률, 율법이 바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막에 강물을 흐르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막의 강물은 뭘 말합니까? 생명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은 우리 육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 수 없듯이 구원받고 건너지 못하면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런 은혜 삶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생명수는 바로 구원을 상징합니다. 수가성 여인 얘기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이 여인은 5번이나 결혼을 하고 이혼했을 정도로 그런 정말 미모를 가지고 있고 똑똑한 사람이고 삶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삶을 살수록 점점 갈증이 더 심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얻게 됐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의 두 번째는 사막에 강을 낸다. 생명수를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타조와 승냥이도 찬양하게 하겠다. 여기서 타조와 승냥이는 유대 민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이제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과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 전파돼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조와 승냥이도 이 사막의 강물,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 말씀이 좀 강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가장 깊은 고난의 수렁에 있을 때가 가장 어두운 때죠. 자, 그런데 새벽은 가장 어두운 후에 새벽이 오는 것입니다. 언제가 가장 깜깜하면 새벽 미명이 되기 전에, 그 직전에, 그때가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이 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할 때 우리에게 그런 큰 고난과 어떤 어둠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이제는 새벽의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눈앞에 지금 와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장 고난의 때, 그건 언젠가 하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물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고 산소가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그런 질식 상태. 그래서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아주 최고조에 이르렀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그 당시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단들, 영지주의를 비롯한 이단들이 아주 무성하게 일어났어요. 우리도 1990년대 무슨 다미 성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종말론에 대한 그런 것이 정말 굉장히 팽배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세계와 물결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주 일대 혼란이 생겼거든요. 완전 경쟁 시장이 막 열리면서 외국 물품들이 들어오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 혼란 상태에 있었어요. 그럴 때 뭐가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제 팽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임했다. 그 말은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를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가 지금 이 고난 받고 있는 이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는 고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역사, 가나안 땅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어둠의 시기 이후에 새벽이 오는 그런 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정말 이제서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자신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육신의 소욕, 내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온 그런 삶을 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삶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 그런 예비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되는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은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해요. 조금 당당하게, 조금 이상하게 말하면 좀 뻔뻔하게, 조금 허물이 있더라도, 좀 약한 데가 있다 하더라도, 조금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께 내 길을 열어주실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이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결정이 된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제가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제 아는 사람들이 누구를 찍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입장이 아니라고 하면은 아마 내 생각을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역사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보듯이 대한민국도 한 개체로서 대한민국을 인도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제도적으로 말하면 헌법과 법률이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계획들이 그 안에 다 있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을 완벽하게 지킬 때 우리 국민들이 가장 행복하고 서로 갈등과 대립이 없어지고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적인 합의로 만드는 것이 헌법과 법률이다.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모든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사상과 일치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란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더불어 사는 사회다. 더불어 사는 사회. 더불어 산다고 하는 것은 능력이 출중한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과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과 다른 일을 잘하는 사람과 남쪽에 사는 사람과 북쪽에 사는 사람, 동쪽에 사는 사람과 서쪽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더불어서 한 국가를 이루고 한 사회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 생각에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공의, 법 질서를 가장 잘 지키고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잘 만들 수 있는 것일까 하는 걸 생각해보고 그 사람에게 찍는 것이 그것이 국민된 그런 도리다. 저는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알 것 같다고 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왔다고 하는 것은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 대나무에 여러분 담양 가보시면요. 그 담양 입구부터요. 저거 대나무 밭, 그 대나무가 좀 큰 것은 한 30m, 30m짜리로 40m 가까운 것도 있거든요. 대나무. 네, 그런 대나무는 굴락으로 해야지만 그렇게 클 수가 있습니다. 따로따로 있으면 그렇게 크지, 서로 이렇게 기대지 못하기 때문에 웃지를 못하는데, 그 보면은요, 이 매듭이 튼튼한 대나무가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매듭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순탄하게 살아가다가 고난이 생겨서 그게 응어리가 맺혀진 거잖아요. 그게 지금. 이게. 우리가 고난을 받아서 연단이 되어야 그 연단이 고난의 경험이 체질이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실에서 자라는 식물과 밖에서 이 비바람을 맞고 자란 식물이 다르듯이 그런 매듭이 있는 식물과 매듭이 없는 식물은 성장과 이 발전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고난은 나에게 한 매듭이 지금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 뼘을 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또 어떤 고난이 오고 그 고난을 딛고 나서 또 한 뼘이 성장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이 그 고난은 우리 이전에 살던 모든 그런 허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육신의 소유고 방법으로 살던 그런 문화들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 물들어 살던 꿈과 소망이 없이 살던 그런 삶 그것을 한 단계 한 단계 청산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매듭을 짓고 우리 한 뼘이 자라고 또 거기서 또 더 정결해지고 또 한 뼘이 자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인생이 나중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나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은 어디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지만은 이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해서 우리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새로운 비전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다.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겠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